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베들레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주님만을 높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말씀 겸손하게 우리 마음에 삶에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홀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베들레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하고 힘들었을 때 적이 쳐들어오기 바로 전에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00년이 지난 후 똑같이 여전히 로마의 압제로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왕들이 오던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같이 작은 땅이었던 유다 땅 그리고 그 강원도의 작은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시대에도 자기를 높이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들레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우리 순서를 보면 원래 오늘 읽었던 말씀을 먼저 하고 베들레헴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어지는 말씀 그 베들레헴 인용을 먼저 하고 오늘 어제 하지 못했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나라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겠다고 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고통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언젠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실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은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작은 베들레헴, 다윗이 하나님만을 높였던 그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오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은 말 그대로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지도상으로 우리 한국의 왼쪽 위에가 중국이 있고 오른쪽 밑에가 일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도상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곳이 동방입니다. 동쪽.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입니다. 당시에 뛰어난 지혜가 있던 사람들, 그리고 별을 관찰하는 점성가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이 지혜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유대인을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이방 나라들도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또한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오늘처럼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 욥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주전 2000년경으로 올라갑니다. 시대가 그때와 비슷해요.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욥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믿었던지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욥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오른쪽 밑에 있던 에돔, 옛날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쪽, 그쪽에 있던 우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치가 어디였든지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욥, 이 욥을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 당시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뛰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죽을까봐 속인 것이니. 하지만 욥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이었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처럼 동방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그 동방의 박사들, 지혜자이자 천문학자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한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2000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셔도 지금은 아니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으니까 지금은 오시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제발 내 때에는 오지 마세요. 지금이 조사오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았어요. 희망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선교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신앙적으로 부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 마치 우리 선지서에 나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풍성할 때
하나님을 더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 않으니, 박해를 받지 않으니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내 때에는 오지 말았으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도둑과 같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고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 딴 눈을 팔고 잠깐 딴 생각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사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찾아옵니다. 전쟁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 6.25 전쟁도 일어난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다 했다면 확산될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안이하게 대응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고와 전쟁과 코로나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가나안의 말을 반대로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불의한 모습을 보았기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기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것은 우리의 관심에서는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때가 지금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는 아니지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도 우리가 보기에는 길어 보이지만 분명히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날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휴거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징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마르면 겨울이 오고 알 수 있듯이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로 나오는 우리들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은 그것과 다르게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믿고 찾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느냐 찾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교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헤롯과 예루살렘처럼 소동하고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날뛰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 약속대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먼저 찾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 놓아 기다렸지만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주님이 오실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느새 주님 그날은 멀리 있다 생각하며 그날은 내 때가 아니라 생각하며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들이 주님께 나올 때, 교회로 나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또한 다시 오신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다시 오셔서 이루실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이 시작되는 그 천국을 마음에 품고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팔소 대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속장 인도자님,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팔속 성도님들을, 속도원들을 잘 신방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맞는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